가사를 2페이지로 해서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수련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성경 연구 수련회를 하는데요. 이번에 연구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어서 우리 조장님들과 함께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2박 3일 동안 할 분량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제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만만하지 않은데 굉장히 우리 교회에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쁘게 오늘 오후부터 수련회를 시작하는 것처럼 서론처럼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신서, 편지. 그런데 그 편지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를 해가지고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상태로 보내는 편지. 그렇게 빌립보서가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고, 무엇보다 바울의 서신은요, 거의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거기서 전도하고 사람을 이렇게 세례를 줘서 여기서 세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억 속에는 너무나 애틋하고 참 사랑스럽고 그 같이 뜨거웠던 부흥에 불탔던 열정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사정을 듣고 고난 중에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듣고 편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의 거의 대부분의 뿌리, 믿음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뭐 종말 마지막에 관하여, 혹은 우리 뭐 복음에 관하여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를 이런 문제, 뭐 분파가 일어나고, 혹은 뭐 외부에서 이단이 들어오고, 혹은 뭐 그 안에서 좀 음란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아닙니다라고 아주 정확히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믿음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본다고 생각하면 참 너무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책을 했다면 그 책이 가장 귀한 책이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너무 우리가 최근에 함께 말씀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빌립보서가 답해주는 것들은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혹은 구원의 기쁨, 또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정말 귀한 본질들을 잃어버렸다면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교회 앞에 다시금 드리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수련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1절에서 이 서신서의 발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 종에 관한 것은 2장에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바울이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읽으면 뭐 그렇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디모데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만 바울과 굳이 비교하자면 사실 같은 급에 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많이 주고 친밀했지만, 굳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요. 바울은요, 아주 유명한, 가는 곳마다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막 이 정도로 능력 있는 뭐 목사님, 선교사님이었다면, 디모데는 옆에 따라다니는,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아마 뭐 전도사나 간사, 뭐 행정 간사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자기와 동등한 선에서 이 편지의 발신자를 이름을 넣는 것은,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만 잘 제대로 전달만 되면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될 그런 마음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에 굳이 그 교회가 내가 사도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나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일이 아니라면 내 이름은 사라져도 좋아요. 그러나 편지 속에 보면 누구를 좀 기억해달라, 누구 이름을 생각해달라 하는 것은 나는 기억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는 그런 마음임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 기분 나빠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일 텐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맛배기로 한번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는 유익한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담대히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혹시 괴로워할까봐 아주 열심히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설명드리면 또 그런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우리가 더 사역의 성과를 내면 바울이 주눅이 들고 바울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대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거칠애로 하나, 나를 시기해서 하나, 아니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든지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기뻐한다 이런 마음이에요. 속이 없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함께 편지의 발신자로 놓는 것은 혹시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더라도 혹은 내가 다시금 빌립보 교회 못 간다 할지라도 대신 디모데를 보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런 목회자임을 말해주기,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바울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들, 또 어떤 목사님이면 안 되고 어떤 나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어떤 고집, 또 어떤 사람 중심이 될 수 있는 위험함 속에서 나는 사라져도, 나는 만물의 찢기처럼 내 이름은 사라져도 그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선다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아주 그대로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를 우리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나 괘씸해하고 내가 어린인데 나를 몰라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연조가 있고 또 이렇게 뭐 경력이 있고 짬밥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주면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제일 오래되고 능력이 가장 많고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잊어버려도 좋지만 그가 기억된다면, 그래서 교회가 선다면 그런 거죠. 그 최근에 저기 어떤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은퇴하시면서 은퇴식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를,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를 철저히 잊으셔야 합니다. 내 이름 석자를 잊으시고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 이런 말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사도행전을 끝까지 강해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 이름 석자는 사라진다 해도 복음만 드러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 이제 그 수신자는요 이렇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우리가 쓰는 예수 안에 이렇게 그냥 쉽게 쓸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뭐죠? 예수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뭐 반대로만 생각하면 될 문제가 아닌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뭐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들어보셨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지상 교회는요, 실제로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도 실제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이단 교회도 있고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사람 중심인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냥 그렇게 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제대로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회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장소인데 성화의 열매도 있지 않고 오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너무나 용기 있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만들어져 갈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잘남이나 나의 모남이 계속 깎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뒷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뒷부분에 보면 누구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여기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제일 앞에 나오죠. 순서가 먼저 나오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언어나 그런 배경은요, 앞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들이 먼저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 구성원 주체는 누구죠?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어떤 직분자 권사도 아닌 성도, 그것이 가장 기초 단위인 것입니다. 성도로 시작하죠. 그렇게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사는 어떤 유명한 사역자, 어떤 직분자를 먼저 거론하기 앞서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 자신이 전도하면서 울고 웃고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또 감사한 내용들 이따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은혜의 추억이 있던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할 때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시죠. 어떤 직분이나 경력이나 모든 것을 다 없는다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거룩한 무리들, 그것이 바로 이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뒷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산에 큰 돌멩이로 교훈이 적혀 있었는데, 그거 5개거든요. 그래서 재미삼아 이렇게 외웠어요. 신학성전목. 첫 번째,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였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요. 신자가 되지 않으면 목사가 되는 것도 학자가 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떤 대단한 것, 신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줄 만한 그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 그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 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역시 은혜와 평강. 어떤 서신에는요, 다른 서신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잘 쓰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구나, 또 그렇게 읽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은혜 있지, 그리고 편안하지, 그 일반 종교를 말할 때 예수님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일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인사하는 은혜와 평강의 이 인사는 왜 차원이 다르냐면, 지금 쓰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감옥 안에 갇혀 쓰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굉장한 신앙의 핍박을 받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섣불리 얘기한다면 불난집에 부채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인사일 수도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안녕하세요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 얘기했지만 진짜 천국감을 확신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슬프시죠 라기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는 달라요. 최근에 장례식 갔는데 천국 가셨는데 그걸 가지고 막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혔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빌립보 교회이지만 은혜와 평강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안에서 샘솟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정말 불평할 것이 많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게 되게 많아도 그런 건 잘 언급하지 않지만, 불평할 건 하나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으로 막 문제를 만들고 아주 작은 문제 하나를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지치게 만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되는데, 물론 그 믿음엔 그것이 가장 중요할지 모르지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너무나 많은 조건들은 딱 사라져버리고 그것만 붙들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감사할 수 있지? 그러다가 또 저 사람 신앙을 버릴 것 같아. 저 큰 시험을 당했는데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연하게 일어나서 나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와도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자죠. 상황에 따라서 갈팡질팡 갈 때냐, 이렇게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바람의 분을 갈 때냐?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연히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학교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올까요? 안 할까요? 유승이가 대답해요. 유승이가. 요셉 이야기 보면 요셉도 고난 받았으니까 고난이 와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빌보서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래요. 이건 다 빼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네, 하나님 안 계신가, 혹은 나는 정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나,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증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 방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도 주시지만 빌립보서 2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낮추신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으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하나님이 높이심을 믿는 것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갈팡질팡하지 않는 거예요. 낮추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높이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은혜롭고 평안하셔서 이렇게 시원하시죠?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무셔도 돼요. 수련회에서는 이렇게 잠도 자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평강이 있음을 축복하면서 저도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목소리가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일주일간 이렇게 바쁜 이렇게 왔다 갔다 일정을 제가 뭐 이렇게 한 건 없지만 전 주로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성서대를 한 4번인가 5번 왔다 갔다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고 초등부 애들 선생님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비도 오고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좀 뚱뚱해서 몸에 육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런 힘든 가운데 이렇게 애들 또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여름에 정말 그 힘든 짜증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의원 한번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제 잠깐 갔다 오긴 했는데 침을 좀 맞아야 되는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갈라 그러면 이제 또 바쁜 일이 생기고 거기다가 뭔가 낙심하게 하는 일도 생기죠. 지치게 하는 일들 또 뭐가 이렇게 좀 낙심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좀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했나?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럴 텐데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이 물씬 들어요, 마음에.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괜히 했나? 막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막 짜증도 나고 애들한테도 선하게 행동이 안 되죠. 애들한테도 막 짜증내고 막 너 빨리 앉아, 빨리 일어나서 어린이집 가야지 하면서 막 머리 묶으면서도 아침에 애들 머리 묶을 때 더우면요 막 진땀이 나요. 저는 하나로 묶고 싶은데 주성이가 2개로 묶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가르면서 뒤에 뒤통수를 가르면서 막 온갖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는데 2개로 묶을 때 막 진땀이 나요. 그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고 빌립보서 말씀이 막 생각이 나서 저의 그 거지 같은 마음을 막 눌러요. 막 누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찬양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우린 너무나 더러운 것만 쌓여 있거든요. 우리 속사람은. 그때 말씀이 작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막 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살아 있으니까 하겠지. 내가 아파서 이렇게 예전에 그 왜 돌배로 한번 간 적 있잖아요. 막 그런 상황 되면 안 해도 뭐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응급실에 실려가든가. 살아 있으니까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목숨 걷어가지 않으면 그냥 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런 거예요. 또 결과도 내가 아무리 뭐 이런 저런 계획하고 해도 결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잘 되게 해주시겠고 뭐 안 돼도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 또 마음에 그 은혜와 평안이 막 찾아와요. 그런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책임이니까 알아서 하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을 다 하죠. 준비도 하고 조장님들과 모여서 계획도 세우고 또 이런저런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하룻밤을 잘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또 결과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이들이 더 변하는 것, 아이들이 기도하고 정말 뭐 주일날에 안 보여도 수련회만 가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만약에 조바심을 내고 교회도 안 나오고 수련회만 가면 뭐하니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 뒤에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애들 등에 대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막 조바심을 냅니까?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끔씩 내가 원하는 것 결과를 얻어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저는 마음이 은혜롭고 평강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은혜고 거짓 평강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의 평안 때문에 기도한다면 막 금식 기도하고, 옛날에는 왜 우스갯소리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하고 나무 뿌리 뽑고 막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서 해결해서 평안을 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다면 결과도 하나님 것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것이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전 마음이 좀 되게 편해졌어요, 여러분. 수련회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많이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 본다는 것 자체가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태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이 사랑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었던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에 대한 배경만 잠시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먼저 빌립보 교회의 배경이 되는 그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사도행전을 했는데 제가 몇 년 안 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한 2015년부터 16년까지 한 1년 정도 사도행전을 함께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15년이면 주원이가 태어나는 그 해 시작해서 16년까지 사도행전 한 권을 거의 다 했는데요. 저도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기 사도행전 16장 요 부분은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구걸했을까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했던 그 마게도냐가 바로 이 빌립보가 있었던 그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내셨다면 뭔가 길을 팍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보니까 복음의 불모지예요. 원래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10명만. 그러니까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첫성에 마게도냐 첫성에 오긴 왔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뭐 여자들에게 무슨 말 했겠습니까? 뭐 강가에서 강물이 좀 시원하신가요? 하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전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천국에 가는 그런 것들을 막 전했는데 거기서 드디어 첫 회심자를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루디아 여 전도회. 루디아 할 때 그 루디아인데 이 1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레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루의 말을 빠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당에도 루디아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돈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세요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들이 다 보니까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기서 그래서 아마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은 루디아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보석 같은 여인 한 명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회당도 없고 정말 불모지였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루디아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루디아 같아서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복음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로 루디아 생각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번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인데 그냥 여종이 아니라 어떤 주인들이 그 여종이 점을 잘 치면 거기서 돈을 얻어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여자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약간 이상한 좀 무당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를 계속 반복했을 것 같아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막 너무 심히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감사하고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너무나 열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여러분, 이 지금 아직 전도 한 명 루디아와 거기밖에 못했는데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괜히 귀신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나 역시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또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감옥에 갇혀서 슬퍼하면서 좌절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부흥 집회가 열린 거예요. 감옥에서 찬송하고 노래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옥터가 흔들리면서 막 지진이 나고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면서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감옥이 활짝 열렸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데, 간수가 죄수들을 제대로 간수 못하면 아마 자기가 피해를 입나 봐요. 그러면서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있으니까 절대 죽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너무 감동해서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여기 보니까 그 간수가 바울과 그 사람들을 때렸는지, 고문하는 사람들이 때렸는지 모르지만 때렸던 사람이 핍박자고 그런 사람인데 가서 선생님,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막 기뻐서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빌립보 교회 하면 생각나는, 바울이 생각나는 그 추억이었던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각자 다른 인생들. 루디아는요, 원래 다른 지역에 살다가 장사하러 왔던 사람이고요. 이 여종은 만약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평생 귀신 들려서 그 주인들에게 뜯기면서 살았던 여인일 것이고, 이 간수는 언제든지 그 간수 생활하면서 조바심 내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얼마나 죄수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모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각자 다른 삶을 살았고 각자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복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 거예요. 가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렇게 좀 헌금과 좀 못 드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울이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해 주었구나 하면서 감사 기도와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적은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기억 속에 그 열정적이고 뜨거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전달해 주는 말을 들어보니까 허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뭔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은 모습들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한마음 한뜻으로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허영과 다툼으로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그렇게 적었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적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의 뜨거운 체험이 있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옥토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막 귀신이 나가고 그런 성령이 뜨거운 체험을 했던 교회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거기도 먼저 된 자들이 생긴 거죠. 먼저 된 자들, 기득권,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교회 창립 멤버야.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분파를 짓고 기득권과 특권 의식으로 세력을 형성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돌려 얘기하다가 4장에 가면요, 실명을 거론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라 여전도 회장과 에스더 여전도 회장 이렇게 여전도 회장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냥 좋게 들릴 수가 없는 말이죠. 유오디아, 순두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준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추억이 있죠. 뜨거웠던 기억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뭐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열정 있으신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있는 긍휼과 그 평안과 그 감사가, 은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것이 희미해졌다면, 조금 퍽퍽한 것 같고 뭔가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구원의 감사로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면 뭐만 남습니까?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허영만 남게 돼요.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허영, 누구에게나 있지만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가 복음의 최전선에서 있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우리의 죄성이 일어나서 조그만 걸로 시험 들어요. 먹을 걸로, 떡 한 조각으로 이것이 뭔가 교회의 전부인 양 문제거리를 만들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해야 될 최전선에서 역사하는 것을 까먹어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전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웠던 존재인데 여기에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부르심을 까먹지 말고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람들 허영과 다툼이나 시비와 그런 걸로 하지 않고, 나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하십니까?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각자가 아닌, 각자도 기도하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가사가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열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려달라고, 또 이 수련회 위에 부어달라고 우리 그렇게